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을 찾는 이유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질그릇과 같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이미 거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오병이어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사복음서에 모두 등장하는 매우 중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 건너편 산에 올라가 앉으셨습니다. 거기는 광야였고 빈들이었습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에서만 보자면 4장에서 거의 죽게 될 뻔한 왕의 신하의 아들을 예수님께서 고쳐 주셨습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요한복음 5장에서는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주님께서 고치셨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지금 여기 모여 있는 무리들을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쉴 틈도 없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계속해서 병자들을 치유해 주십니다. 날이 저물어 갑니다. 무리들은 굶주려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모든 사람을 배불리 먹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거기 빈 들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들려주셨고요. 병을 고쳐주셨고요. 배불리 먹여주셨습니다. 저는 오늘도 똑같은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바다 건너편 산에 있든지 빈들에 있든지 거기가 어디든지 예수님만 계시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듣습니다. 병을 고침받습니다. 배부름을 경험합니다. 누구만 계시면요? 예수님만 계시면.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치유와 회복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할 일은 예수님만 제대로 찾으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의 무리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까지 와서 예수님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2가지 이유로 예수님을 찾았던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함께 26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그들이 예수님을 찾은 첫 번째 이유는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먹고? 떡을 먹고. 어떠했어요? 배불렀기 때문입니다. 무리들은 예수님께 선생님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황당한 대답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언제 여기 왔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오늘 아침에 여기 왔다고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젯밤에 여기 왔다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너희들이 나를 찾는 이유는 너희가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지난밤에 내가 깜깜한 바다 위를 뚜벅뚜벅 걸어서 이곳에 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면 무리들이 원하는 대답을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더 주목을 받고 흥미를 끌었을 수도 있었을 텐데 오히려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마다 말하시는 그 단어를 외치십니다. 아멘, 아멘, 진실로 진실로 라고 하시면서
무리들이 자신을 찾은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너희들이 나를 찾는 이유는 내가 언제 여기 왔느냐 보다 나를 찾는 이유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너희가 내가 여기 언제 왔느냐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희가 나를 찾는 이유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서 29장 13절 말씀에 이 말씀이 있죠.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찾고 또 찾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시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예수님이 주시는 떡 때문은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맛보았던 떡 때문에 예수님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조금 이상한 말인 것 같지만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전심으로 찾고 또 찾아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예수님을 찾고 또 찾아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예요.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예수님을 찾지 못하는 무리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만 찾으면 되는데 다른 걸 찾고 있었어요. 눈이 어두워서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 눈앞에 계신 그 예수님, 떡 때문에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 배불리 먹여주셨던 예수님을 드디어 찾았구나. 그런데요, 그들은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었던 거죠. 다른 것을 찾는 데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찾는 것 같았는데 병 고침을 찾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찾고 있는 것 같았는데 배부름으로 바꾸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찾는 것 같지만 진로를, 취업을, 결혼을, 출세를, 돈을, 편안함을, 건강을 찾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 라는 말씀은 너희가 수많은 불치병자들이 고침받는 표적,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보지 않았느냐? 나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전능자야. 나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창조주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찾고 있는 무리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두 번째 이유로 연결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두 번째로 찾은 이유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양식이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여러분, 육신을 배부르게 할 양식, 썩어질 양식을 얻기 위한 일에 함몰되어서 정작 떡을 주시는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무리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일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흥분되고 가슴 뛰는 무리들이었어요. 일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지금 무리들은요, 일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일하는 것에 몰두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예수님 중심이 아니라 일 중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 질문에 자유할 수 없더라고요. 사역에 더 중심을 두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역보다 예수님이 중심이 되고 예수님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일까요?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답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변함없이 언제나 해야 할 일 오직 한 가지예요. 우리가 찾고 있는 그분, 바로 그분을 믿는 거죠. 우리의 구주요 주인 되신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런데 너무나 답답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코앞에 두고서 무리들이 또 이상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신을 믿을 수 있도록 당신이 행하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모세는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게 했습니다. 이렇게 무리들이 예수님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고도 믿지 못합니다. 또 다른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사로잡혀 있는 영적 소경이었고요. 완악하게 굳어진 마음에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어법을 사용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 32절과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모세가 떡을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고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무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여, 시작.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는데도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고 있는 무리들이에요. 그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번역 성경을 보니까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 있던 때처럼 날마다 필요한 음식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배고프니까 음식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날마다 배부르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의 첫 수신자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셨어요. 박해로 인해서 초대교회가 흩어져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바로 1세기 말에 사도 요한이 사역했던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한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교회 공동체를 향해,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향해 기록된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거기에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있었고 헬라 그리스도인들도, 이방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그 성도들을 마음에 품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적어 내려가고 있지 않았을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교회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혹시 여러분이 여기 답답한 무리들과 같이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로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육신의 떡을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지 마십시오.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지 마십시오. 썩어서 없어질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마십시오.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요한복음을 적어 내려가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너 자신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한마디로 생명의 떡 되신 예수를 위하여 일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35절,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 3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의 제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는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존재예요. 예수님 믿으라고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일만 잘하면 됩니다.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먹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이 우리 몸속에 에너지가 되고 힘이 되어서 일상을 살아가게 만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먹은 예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뒤에 나오는 6장 5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53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셨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안에 영생,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모신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까? 믿기 위해서.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을 먹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생존의 문제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먹지 않으면 세속적인 떡에 집착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떡, 생명의 양식이시며 그것을 주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여러분, 떡이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밥 먹여주냐? 예, 그렇죠. 아니, 그 이상이죠. 우리를 위하여 살과 피를 다 내어주신 예수님이 우리의 밥이죠. 누가 뭐라 해도 우리에게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떡이 있다면,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을 제거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무리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이유, 예수님을 보고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그 답을 본문 35절에서 찾았습니다. 예수님을 찾는 이유, 예수님을 믿는다는 하나님의 일,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는 믿음을 지식적인 동의가 아니라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오늘 취해야 할 순종은 단 하나,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배가 고파서, 목이 말라서, 썩어 없어질 것이 필요해서 주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만큼은 오직 예수님, 주님이 필요해서 나를 부르시는 주님께로 나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을 쓴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믿는 우리를 향하여 이것을 하라, 저것을 하지 말라가 아닌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하지 말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것은 필요가 없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